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추석 연휴가 평소보다 길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마음에 설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의 설렘 가운데 가족들을 만나게 되실 텐데 이번 시간을 통해서 좀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들과 그 즐거운 시간 가운데 우리가 갈등 없이 좋은 시간으로 남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네, 22절부터 24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네, 계속해서 9가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벌써 그 중에 5번째 자비의 열매에 대해서 나눌 시간인데, 이 자비의 열매에 대해 나누기 전에 잠깐 우리가 중간 점검으로 열매에 대해서 잠깐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의 열매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그래, 나도 이런 열매를 맺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셨나요? 네. 한번 실천을 해보셨을까요? 네. 저도 그래, 나도 이렇게 살아봐야지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이전을 돌아볼 때 내가 얼마나 많이 사랑을 했는지, 많이 기뻐했는지, 많이 화평을 전했는지, 오래 참았는지를 돌아보니까 그럴 순간은 참 많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순간도 참 많았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배웠는데 왜 그러지 못했을까? 가장 큰 이유가 떠올랐는데, 앞서서 성도님들께 퀴즈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열매는 과연 누가 맺을까요? 1번 가지, 2번 나무, 3번 농부. 네. 1번 가지, 2번 나무, 3번 농부. 네. 제가 생각한 정답은 1번 가지입니다. 그러면 문제를 조금 바꿔서 열매는 어디서 나오나요? 그러면 이제 답이 1번이 되겠죠. 가지에서 나오죠. 다른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열매 맺을 힘은 누구로부터 나올까요? 1번 가지, 2번 나무, 3번 농부. 네. 정답은 3번 농부, 그리고 나무로부터 나온다. 2번도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드린 이유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기 때문인데, 요한복음 15장을 잠깐 한 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15장 5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요라고 나오는 포도나무는 누굴까요? 네, 예수님. 그리고 우리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지다. 그럼 앞서 문제 드렸던 보기의 3번 농부는 누굴까요? 네, 하나님. 15장 1절로 올라가서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가지는 우리고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농부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열매는 가지가 맺지만 나무를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리고 열매는 또 가지가 맺지만 나무가 그리고 농부로부터 그 열매 맺는 힘이 오지 않으면 우리는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앞서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의 열매에 대해서 나눠봤는데 사랑, 하나님 그분 자체가 사랑이셨고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희락,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되셨습니다. 화평, 그 화평의 시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시작이 됐고 화평의 근원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오래 참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가지인 우리는 그 나무에 반드시 붙어 있어야지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5번째 열매 자비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란 무엇인가, 그리고 자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자비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이렇게 3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먼저 자비라는 말을 생각을 해보면 성경에도 자비라는 말이 많이 나와 있지만 불교에서 조금 더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자비는 사랑할 자에 슬플 비자를 써서 사랑하고 슬퍼하는, 가엾게 여기는, 이게 뜻이다라고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데 불교로는 뭐 중생의 아픔과 그런 거를 이제 구제해준다, 이런 뜻이 있다고는 합니다. 이 성령의 열매로 나온 자비의 원어를 보면 크레스토테스라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친절함, 배려, 자비,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kindness, 친절이라고 많이 번역을 했는데 오늘은 이 원어의 뜻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성경의 자비라는 부분이 어디서 나오고 어떤 의미로 나오는지 좀 전반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한번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네,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이 자비가 어떤 뜻인가를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 10장 36절에서 37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3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네. 제자들이 예수님께 누가 이웃이 되는지 여쭤봤을 때 예수님이 비유로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이제 지나가는 3사람이 나오죠.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보고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나쳐 가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도와주게 됩니다. 제자들의 대답을 보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자비를 베풀었다 라고 나와 있는데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사마리아 사람이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했길래 자비를 베풀었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을까를 이 전 부분을 좀 보시면 나와 있는데 3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이 사마리아 사람이 처음 그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들었던 생각은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이 자비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마음을 가진 것뿐만 아니라 뒤에 보시면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를 싸매주고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인도해주고 돈을 주면서 이 사람을 치료해주라 라고 하면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자비는 바로 불쌍히 여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불쌍히 여기다, 자비라는 뜻은 성경에서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인자하심 또는 긍휼 이런 것과 동일한 말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자비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세상을 보면, 뉴스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세상이 얼마나 악해져 가는가. 그 강도 만난 자를 보고 그냥 지나쳤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불쌍히 여김 받는 것 생각해보면, 불쌍히 여김 받다 이 말은 쉽게 많이 쓰는 말로 동정받다라는 말로 더 많이 쓰이는데, 동정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처음 동정 생각했을 때 좀 부정적인 생각이 더 많이 들었어요. 네가 뭔데 날 동정해?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죠. 동정하지 마! 이런 말도 많이 나오죠. 이 동정받는 거, 불쌍히 여기는 거는 안 좋은 거다, 이런 의식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깔려있는 모습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것, 동정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남을 도와줄 수 있는가. 사실 스스로가 생각해 봤을 때 그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내가 제일 불쌍한 것 같아요. 내가 제일 불쌍한데 누구를 더 불쌍히 할 수 있을까? 지금 내가 제일 어렵고 불쌍한데 왜 나를 안 봐주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갈등만 일어날 뿐이죠. 그리고 누군가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모습을 봤을 때 참 좋은 일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뭐 인생을 저렇게 손해보고 사나, 지금 자기도 어려운 순간인데 저렇게 손해보고 사나,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사회가 나아가는 이 모습들을 보게 되지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0장 3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사마리아 사람이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악해져가는 사회일수록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자비를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불쌍히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는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자비를 베푸는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정답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열매의 근원이 바로 나무에서, 농부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자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나무 되시는 예수님, 농부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네, 자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붙어 있어야 할 하나님은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인가, 그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공부하면서 앞선 형제님들의 도움을 좀 많이 받았는데, 말씀에 보시면 스스로를 두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34장 6절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그게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고, 또 신명기를 보시면 네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나는 자비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스스로를 두고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구나 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실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보면 마음에 많이 와닿을 것 같은데, 세 명의 인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엘리야라는 인물인데,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열왕기상 19장 말씀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구약 549쪽입니다. 이 열왕기상 19장을 함께 보기 전에 잠깐 18장의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엘리야가 이 450명이나 되는 바알의 선지자와 승부를 벌이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일화인데,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한번 겨뤄보자. 그래서 이제 바알의 선지자, 바알이 진짜 신이다 라는 선지자들이 450명이 모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라고 엘리야가 한 명이 모여서 승부를 벌입니다. 이제 각 진영에서 소를 한 마리씩 잡고 제단을 쌓아놓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는 신이 진짜 신이다, 그렇게 내기를 하는데, 먼저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 시작을 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바알이시여 불을 내려주소서. 하루 종일 울부짖고 부르짖고 그 앞에서 춤을 추고 자의를 해가면서 하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엘리야가 혹시 자는가 깨워보라, 이렇게 비난을 하면서 이렇게 그런 내용들도 나오는데, 그렇게 실패하고 나니까 이제 엘리야가 이번엔 내 차례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제단에 물을 가득 부어놓고 이제 소를 이제 각을 떠서 올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이제 하늘에서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커다란 불을 내려주셔서 그 불이 그 젖어 있는 그 물을 다 태우고 활활 타오르는 그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고, 그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다 죽여버리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이제 그 당시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고 이세벨이라는 왕비가 있었는데, 그 아합이라는 왕과 이세벨이라는 왕비는 바알을 섬기는 아주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이세벨이라는 왕비가 그 450명 선지자들이 다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엘리야가 이제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 19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19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한번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가 사는 광야로 들어가 하루께 쯤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네, 감사합니다. 그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엘리야였지만 그 이세벨의 그 경고를 듣고 나서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네, 도망쳤어요. 겁을 잔뜩 먹고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도망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처음에는 겁을 먹고 살기 위해서 도망을 쳤어요. 도망을 쳐서 광야를 가다 보니까 너무 힘든 나머지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래서 주님 제 생명을 거두어 주세요. 차라리 제가 죽고 싶습니다. 이렇게 엘리야는 고백을 합니다. 죽고 싶은 만큼 힘든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코로나 시대가 장기화되고 점점 경제적으로나 심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있는데 이 엘리야도 그런 어려움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너무 힘든 나머지 하나님께 차라리 죽여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19장 5절을 보시면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떡과 마실 물을 주셨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이 떡과 물을 주시기 전에 천사가 한 행동이 있습니다.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어루만지다. 이 표현이 이후에도 두 번이나 한 번 더 나오는데 이 어루만지다 라는 표현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어루만질 때 어루만지는 사람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루만지지 않았을까요? 이제 어린 시절에 저도 경험이 있는데 어린 시절에 뭐를 잔뜩 먹고 탈이 나서 배가 아프면 제 기억으로는 할머니께서 이제 제가 누워 있으면 가만히 오셔서 따뜻한 손으로 배를 살살 만져주시면서 할머니 손은 약손이다 이렇게 만져주시면 물론 이제 의학적으로는 말이 안 되지만 한결 배가 좀 편안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저뿐만 아니라 있으실 것입니다. 이런 이렇게 어루만져 주는 건 정말 사랑이 필요하고 이 어루만졌다라는 표현을 봤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인가라는 걸 우리는 한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18장에서 분명히 그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능력을 경험을 했던 엘리야가 이렇게 도망가는 걸 보고 하나님은 책망하실 수도 있었어요. 야 엘리야야, 내가 하늘에서 불까지 내려줬는데 나를 못 믿니? 내가 이런 하나님인데 그 이세벨 왕비의 손에서 너를 못 구해줄 것 같니? 이렇게 책망하실 수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엘리야에게 마실 물과 떡을 주시면서 천사를 통해서 어루만져 주시면서 정말로 그 엘리야의 어려운 마음을 보듬어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어루만져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아버지는 이런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께는 이런 자비의 속성이 있는데 하나님께는 자비도 있고 사랑도 있고 화평도 있고 우리는 이렇게 따로따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바로 사랑이시고 하나님 그분이 자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자비이시니까 자연스럽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인물을 볼 건데, 그러면 그 하나님의 자비가 엘리야 같은 선지자에게만 나타나는 것인가? 누구에게 나타나는 것인가를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인물은 이제 성경을 몇 장 넘기셔서 열왕기상 21장입니다. 네, 열왕기상 21장 25절부터 29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5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25절 읽겠습니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 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이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보느냐?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네, 아합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앞서서 아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이 아합은 정말로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왕들이 거쳐서 가는 걸 보게 되는데, 이 아합이 얼마나 악한 사람이었는가가 25절,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아합과 같이 악을 행한 자가 없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계신데, 자신을 팔아, 얼마나 악했으면 자신을 팔았다 이런 표현이 있을까요? 자기 자신을 전부 악에 내어줄 만큼 악한 자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이세벨입니다. 그 아내도 악한 자였는데 둘이 서로 충동하면서 악에 빠져서 악을 행한 그런 자였습니다.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과 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우상에게 순종하는 그런 가증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이었는데, 이 21장 이전에 잠깐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런 악한 아합이 어떤 일까지 벌이냐면, 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포도밭이 엄청 좋았습니다. 아합이 가만히 보니까 그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 너무 갖고 싶어요. 이 포도원을 나한테 팔아라 이렇게 하니까 절대 못 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참 고민을 하다가 계략을 꾸며서 이 나봇을 이제 죽이게 만들고,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이게 만들고 결국에는 그 포도원을 차지하는 내용이 이 전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포도원까지 뺏는 그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이제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에게 경고하십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개들이 너의 피를 핥을 것이다. 너에게 재앙을 내려 너를 쓸어버리고 너에게 속한 남자는 다 멸할 것이며 죽은 자들을 개들과 공중의 새들이 먹을 것이다. 이렇게 정말로 무서운 경고를 아합에게 내려주십니다. 그 경고를 들은 아합이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네, 함께 읽어본 구절에 나와 있는데 2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그 무서운 말씀을 들으니까 아무리 악한 아합이라도 풀이 죽었어요. 옷을 막 찢고 밥도 안 먹고 굵은 배로 몸을 동였다. 이 말은 이제 그 당시 회개의 상징이라고 하는데,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풀이 죽어가고 고개를 푹 숙이고 다니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네, 2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장 29절 시작.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네. 하나님이 그 아합의 풀이 죽어있는 모습을 보시고 또 마음이 약해지셨어요. 하나님의 자비가 이제 올라오면서 그 재앙을, 경고하신 재앙을 그 아합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 내리겠다라고 심판을 연기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합이 이 굵은 배로 몸을 동이면서 풀이 죽었는데, 그 아합이 정말로 회개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합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일까요? 그 아합과 같이 악한 자가 없으면 이렇게 나왔던 그 아합이 회개를 했기 때문에 그런 자비를 베풀어 주셨는가? 우리는 그 다음 장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 그 다음 장 22장을 이제 읽어보시면 아실 수 있지만, 미가야, 선지자 미가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아합에게 경고를 주세요. 근데 그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다가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고 개들에게 먹히게 되는 그런 사건이 22장에 나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아합이 정말로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거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합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합에게 깜빡 속아서 아합이 회개하나 보다 하고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게 아니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아합이 회개하지 않았고 또 불순종할 거라는 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그 사람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그 대상의 어떠함, 어떤 행위에 상관없이 하나님 그분이 자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아합의 풀이 죽은 모습을 보시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하나님은 심판을 연기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지만 한편으로는 공의로우신 분이죠. 절대로 악을 보지 못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사랑하심, 공의로우심 이런 것들을 만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자비, 그 십자가의 긍휼이 이 시간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엘리야를 받고 아합을 봤는데 세 번째는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에게 얼마나 크게 나타났는가. 디도서 3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3장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3장 3절부터 5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동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나셨나니. 3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동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이 아합이 엄청난 악을 범했다라고 봤는데 우리도 그와 같은 자였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봤을 때 우리도 아합과 같은 자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만멸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런 악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의로움을 행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네, 이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개인적으로 받으셨나요? 네. 이 우리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는 마치 꽃을 보고 벌과 나비가 날아드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런 자연스럽게 자비가 나타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에 보시면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내가 이런 자비로운 하나님인데 너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너희도 나의 자비로움처럼 자비로운 자가 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는 자비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가 내용인데, 이 내용은 사실 앞서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을까요? 열매를 맺는 근원은 어디로부터 나올까요? 1번 가지, 2번 나무, 3번 농부. 네, 나무와 농부로부터 나오죠. 우리가 이 자비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이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 때, 그리고 하늘 농부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그 근원을 받을 때 우리는 자비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네, 신약성경 327페이지 골로새서 3장 12절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우리는 하나님이 택해 주신 사람입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오래 참음의 옷, 이 옷은 어디로부터 나올까요? 네. 우리가 이 옷을 만들어서 이쁘게 만들어서 입어야지 하고 만들어서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죠. 네, 이 옷은 우리를 택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입으라라고 입혀주시는 옷입니다. 우리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농부 되신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자비의 옷, 이 옷을 입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따라서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런 말씀처럼 자비로운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에 이런 자비가 있을 때, 불쌍히 여기는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고, 또 우리 이번 추석 연휴 때도 사람들을 만날 때, 가족들을 만날 때 이 불쌍히 여기면서 자비로운 마음을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이 시간 보았습니다. 정말 아합과 같이 저희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자였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자비의 성품 때문에 저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이 자비이시기 때문에 저에게 베풀어 주신 그 불쌍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타난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을 드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참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셨던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손길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의 어려움을 아시고 항상 자비의 손길로 저의 어려움을 어루만져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며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그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참 농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언제나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저희 또한 자비의 열매를 맺고, 나와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 저희 또한 자비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항상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런 하나님을 언제나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까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항상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